반갑습니다 여러분. 더 달고나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원래 더 달고나 최전도사님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일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번갈아 가면서 좀 계속해서 달고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부분은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바뀌죠. 지난주까지는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잠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잠언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주로 살펴볼 거고요. 이번 주부터 해서 쭉쭉쭉쭉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잠언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기 전에 아마 이 입시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잠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잠언이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혜를 구하는 책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내가 다른 성경은 안 읽더라도 이 잠언은 한 달 동안, 한 달이 대부분 또 31일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겠다 이런 친구들은 잠언 한 장씩 읽기 이런 거에 도전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잠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되게 친숙하기도 하지만 또 되게 근데 무슨 내용이 있었지? 라고 이렇게 찾아보기 되게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잠언 1장에서 8장 들어가기 앞서서 잠언이 전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의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은, 여러분, 잠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이 책을 지은 저자를 알면 우리가 그 시대를 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을 잘 알 수 있고 성향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도사님의 일기 이러면 전도사님의 색깔이 약간 묻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언의 저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또 고대 서적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특별히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담아낸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잠언은 그냥 잠언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원어로 살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그리고 여러 방편에서 또 누리게 된 하나님의 지혜들을 잘 집약해서 담아놓은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저자인데요, 이 저자일 뿐만 아니라 이걸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뉘앙스로 전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의 독자들은 뭐냐?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대부분의 젊은이들 혹은 장로들의 학생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더 많은 가르침을 원했던 그런 학생들에게 전달했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식을 쌓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들을 던져주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잠언이 앞으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할지, 지혜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 잠언이 중요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은 저자가 솔로몬이고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웠던 사람이고, 이 지혜에 가까웠던 솔로몬이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지혜를 전달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훨씬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에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2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전도사님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뭘까요? 그건 바로 지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지혜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뭔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거랑 약간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하자면 뭐냐?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구별해 나갈 수 있는 그 분별력이 곧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리고 분별하여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강조하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다? 진리라고 얘기를 했죠.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방향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내면서 조심해가는 걸음걸음들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리를 제시해주는 책이 곧 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의 핵심 키워드는 지혜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좀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이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전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의 시대를 생각해볼 때 요즘의 시대는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부족한 시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시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부족하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뭔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또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들은 많아지지만요, 그 아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식들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실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원래 어떻게 개발된 건지 아세요? 원래 다이너마이트는 광산의 광부들이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암석을 폭파하는 데 사용됐던 거예요. 다시 말해 다이너마이트라는 걸 만드는데 많은 지식들이 투여가 되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좋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다르게 작용하면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의 시대가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잘못 설정되어 있는, 지식은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혜는 모르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범어교회는 수성구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지식이 많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지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잠언 1장 7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많은 지식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원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잘 보면요, 뭔가 배운 것은 많아서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아서 머리는 커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쌓고 있는 그 지식을 갖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보시면서 내가 쌓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분별해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많이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귀를 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을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고 잘 들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 지혜 문학,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혜 문학은 지식을 가르치는 문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딱딱딱 찝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학이 아니라요, 어떤 거냐, 삶으로 터득한 우리 선조들이, 삶으로 터득한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 같더라. 다시 말해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체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에 보면요, 저는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운 게 아닌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그런 지식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문외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지식에 대해서는 막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권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지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게 탁 명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이런 신앙은 정말 지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삶의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거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탁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혜의 문학은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쫙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더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지식적인 측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같이 이렇게 말한 대로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이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문학을 읽을 때는 그런 문학적 특성이 있다는 걸 잘 보시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고대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잘 나타내 주는 게요. 잠언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30장, 31장 이렇게 두 가지의 시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30장에 나와 있는 건 아굴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굴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통해 지혜를 습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굴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1장에 보면 르무엘의 시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르무엘의 시는 르무엘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솔로몬의 어릴 적의 이름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르무엘의 시에는 특별히 현숙한 여인 르무엘의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경우를 보여줘요. 그래서 30장에서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것 그런 예를 설명하는 시이고요. 31장에서는 말씀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통해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그 두 가지의 예를 보여주면서 이 지혜 문학적인 특징들이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삶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넘어가서요. 잠언 1장에서 8장, 오늘까지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정리해드리고요. 전사님이 1장에서 8장을 좀 읽으면서 와닿았던 부분들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1장은 솔로몬의 잠언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 따라 이렇게 내가 잠언을 쓰노라 라는 목적들과 또 이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와 독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의도로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쭉 나타내고요. 그 다음 부분에 바로 붙어서 오는 게 뭐냐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치 지혜라는 존재를 사람처럼 바꿔서 좀 더 정확하게는 여인처럼 바꿔서 이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지금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 지혜를 가지라는 자리로 너희를 초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인화한 시들이 나오거든요. 총 1장, 3장, 8장, 9장에서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는 1장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에는요. 그 지혜를 의인화한 첫 번째 시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2장에서 나타나는 것 2장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뭐냐? 젊은이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인데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너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혜는 아까 전도사님 설명할 때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지 분별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철은 뭘까요? 명철은 영어로 하자면 understand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던져주시면 우리가 그걸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분별력과 그 분별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너희가 얻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 4장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면요. 뭐냐? 또 다른 지혜의 방법이 뭐냐? 어두운 곳, 죽음의 자리인 사지나 수호를 피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밝은 자리에 머무르고 어두운 자리를 피하라라는 지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6장으로 가면요. 조금 더 실질적인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담보, 보증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뭐냐? 음녀의 길로 가지 말아라. 음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존재를 표현할 때 음녀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음녀의 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의 내용은요, 아까 1장에 나왔던 그 지혜를 의인화한 그 여인이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모습, 그 의인화한 지혜가 또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지혜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손짓하고 오라고 한다라는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읽을 1장에서 8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쭉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을 조금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그 갑갑함, 그 갑갑함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되게 행복한 부분들도 많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왠지 모를 갑갑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바로 죄를 알게 되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양심이 작동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일 건데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는 그 작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시작하면요, 갑갑함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지? 라는 갑갑함일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죄인가? 라는 그런 괴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갑갑함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이 거룩한 모든 부담감, 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삶에서 오는 이 갑갑함들에 대한 이유를 이 잠언 3장 11절에 12절에 설명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 갑갑함에 대해서 나만 왜 이래? 나만 불편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알게 되거나 지식을 알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갑갑함을 갑갑함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릴 때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차에게는 그 제한된 선로가 굉장히 갑갑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선로가 기차를 가장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때, 또 그리고 그 명철, 그 진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속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번 한 달 동안 또 계속해서 이 더달곤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분별에 대해서 배워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분별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내가 이 안에서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이 라인을 그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생각하면서 지식만 많고 지혜 없는 시대에 지식이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잠언의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삶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달고나 묵상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우리 두 아이의 아빠인 최상영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잠언 9장부터 말씀 전해주실 거거든요. 네, 그 말씀 기대하면서 1장에서 8장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혜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잠언 잘 읽으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